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기억력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한 에란 카츠라는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500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한 번 들려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들은 대로 그 숫자 정순으로 역순으로 그대로 배열을 하는, 진짜 놀랍죠. 우리는 숫자 5개만 들어도 순서가 바뀌는 사람인데 500개를 무작위로 들려줬는데 정순과 역순으로 정확하게 배열을 한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인간에게 망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기억하는 것만큼 망각도 중요하다. 인간의 뇌에 주어진 큰 축복 중 하나는 망각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좋은 기억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면 망각은 잘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함에 있어서 기억력이 굉장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잘 살아가는 데는 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망각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한 삶, 우리가 추구하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 기억 속에 지워버려야 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사건이든 또 실패의 기억이든 그런 기억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기억에서 삭제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은혜의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마침 그 감옥에 바로의 떡을 맡았던 관원장과 술을 맡았던 관원장도 함께 갇히게 돼요. 근데 묘하게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 그 요지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해요. 근데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인생살이가 참 오묘합니다. 전직을 회복하게 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게 요셉의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꿈 해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정확하게 3일 후에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마치 복직함과 동시에 감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의도를 가지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요셉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만을 보게 되면 왜 요셉을 무시했다고 말을 하는가? 근거가 빈약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
좀 생소한 글자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우리나라 말로 적어놨습니다. 베로 자카르사르 함마시킴 에트 요세트 바이시카이 해후. 이 발음을 하는데 제가 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발음이 쉽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었다.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원망이 될 만한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마지막 단어 바이시카 해후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또 해석이 되는가 하면 무시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단순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냥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요셉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을 의도적으로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보려고 했을까? 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무시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추측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요인 때문일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있어서는 이제 아쉬울 곳이 없습니다. 그죠?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셉을 기억할 이유가 없는 환경적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편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특별히 배고프다는 그 고통을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죠?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자라면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픈 것을 견디는 것이 힘들었단 말을 하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답답하게 왜 배고픈 것을 참았냐고 그렇게 철없이 말하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세대는 배고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삭제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환경적 요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은 약간은 아쉬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고 한다면 관계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할 때 일반적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줄 때 어디까지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형편에 있다, 능력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2번 생각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혹 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능력이 없다 하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지요. 오늘 날씨가 덥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다음 넘어가는데 편안하겠습니다. 이런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는 위치가 굳이 나누자면 요셉의 위치가 갑의 위치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었으니까 굳이 위치를 나누자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갑의 위치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굳이 요셉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관계적 요인 때문에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복직이 되고 나서 그 순간에는 요셉 때문에 나름 고민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의 입장, 요셉의 주장은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공개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고위 관료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을 겪어봤으니까 나름 판단은 하고 있을 거예요. 요셉의 말을 아마 신뢰했을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실은 뭐예요? 고위 관료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나요? 보디발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괜히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보디발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요셉의 일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복직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해석만 해준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꿈을 해석해 줄 때 특별한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자신과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오늘 본문 앞단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복직될 것을 확신을 갖고 이제 복직이 되면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요셉이 간청을 했을 때 내가 꼭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확답을 준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23절의 말씀을 보면 유추해 볼 때 적어도 요셉에게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정도의 뉘앙스는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당연히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도의 약속은 오고 갔을 것이라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복직되는 이 상황 속에 앞서 우리가 추측해본 환경적 요인 때문이든 관계적인 요인 때문이든 심리적 요인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머릿속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릿속에 요셉에 대한 생각이 또 기억이 사라진 것이, 또 무시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으니까, 만약 복직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에게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절대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라고 상세하게 바로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가 그 보고를 듣고 바로 풀어줬다면, 그랬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누명을 벗고 이제 풀려났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것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명을 벗고 나왔다 할지라도 요셉은 지금 여전히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유함을 주지 않으면 요셉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곧바로 요셉이 풀려나게 되었다면 요셉의 입장은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곧바로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없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4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거기까지. 여러분,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애굽의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주변 나라의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루어졌겠지만 어쨌든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복직한 간원장이 요셉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당시 요셉에게는 야속한 일이고 원망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 7년 흉년을 잘 준비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던 자신의 형제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무시할 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을까요? 후자이겠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고 확실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아뢰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나의 힘만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도움만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하나 없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을 의도적으로 잊고 또 무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이유와 별개로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 바로 앞장 39장의 말씀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내용과,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시점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는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음을 말씀해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배신의 연속이었고 억울한 인생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고 범사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 여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제라는 사람들은 그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인생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고통, 배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인생 여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단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삶에 대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반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의도를 가지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진영대성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도 있고 분명히 약속했던 그 약속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무시가 있어도, 사람들의 기억지 못함이 있어도, 또 사람들의 온갖 곤모술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나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